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엄청난 비 때문에 하와이에 많은 난리가 있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복구를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이유가 있죠.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나로우라는 저기압 때문에 이런 재해가 생긴 겁니다. 이런 코나 저기압이 생긴 이유로 이제 라니냐 현상을 꼽습니다. 라니냐와 비슷한 현상이 엘니뇨라는 기후 현상이죠. 엘니뇨, 라니냐 이 둘이 사실은 같은 것인데 방향만 반대입니다. 개념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역풍이라는 태평양 위를 부는 바람이 아주 강해지면서 해수면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각 대륙에 따라서 어떤 대륙에는 가뭄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대륙에는 폭우나 태풍,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더 가뭄이 심해지고요. 이제 우긴 우리 하와이나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더 많은 이런 홍수, 태풍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 현상을 특별하게 엘니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주로 크리스마스 즈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라는 뜻의 이 엘니뇨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제 반대로 바람이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라니냐, 여자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엘니뇨, 남자아이, 이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이죠. 크리스마스에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 기후 현상에 아기 예수라는 뜻으로 엘니뇨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기후 현상을 엘니뇨, 아기 예수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이 엘니뇨라는 말은 페루와 에콰도르 등의 남아메리카 어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2년에서 7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특정한 기후 현상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일어나면서 멸치 어획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기가 잘 잡히도록 기도하면서 엘니뇨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이제 또 두 번째는 멸치 어획량이 줄어서 이를 예수님께서 주는 휴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축제를 열고 쉬었기 때문에 엘니뇨라고 불렀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현상을 처음 접하면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잘 잡히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쉬라고 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차라리 휴가로 즐기자, 축제나 열자,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아메리카의 어부들이 좀 미웠어요.
왜냐하면 요새 안 그래도 이제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런 재해에 가까운 그런 기후 현상에다가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후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삶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생각하면 항상 휴가, 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또 한 해를 정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 목록을 쭉 살펴보는데 흥미로운 제목의 영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 제목이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년, 영어로는 A Boy Called Christmas 였습니다. 순간 탁 흥미가 생겨가지고 예고편을 살짝 봤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를 아무도 몰랐단다. 그러나 한 소년이 크리스마스를 시작했지 이러면서 시작을 쭉 하는데 그 소년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니콜라스입니다. 전 여기서부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몰랐을 수는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시작한 사람이 니콜라스라뇨. 그리고 나서 이제 예고편이 쭉 이어지는데요. 왕이 이 니콜라스라는 소년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마법 한 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뭐냐면 뭐든지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엘프의 마법 도시를 발견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알게 된 거죠.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한 캐릭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좋아. 정말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 있죠. 물론 애들 영화에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애들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겁니다. 세상 문화는요, 이 애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또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의의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올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가 있죠. 아까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이미 기성교회들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지요, 미국 교회든지 이민교회든지 한국인 교회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흐름이 어떠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학생들의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탑 5 reason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에 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두 번째, 교회 사람들은 정죄를 잘하고 위선적이다. 세 번째, 교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네 번째, 교회 안에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내 일을 열심히 하려면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통계와 이에 대한 분석을 담은 블로그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가장 첫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실체는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다면 이 통계 자료에서 말하는 이런 피상적인 이유로 그 신앙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I believe the reason that young adults leave the church is that the way we parent them mispresents God to them. 저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잘못 양육하고 하나님을 잘못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많은 동의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번 주일, 이 크리스마스 주일에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과 다짐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바울의 기도죠. 이 기도는 특별히 감사와 간구로 구분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감사의 부분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복음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작년에 이미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다룬 적이 있지만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 설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구절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 감사의 부분과 간구의 부분에 동시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미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기를 확신한다고 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간구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바울은 콕 집어서 강조하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왜 바울은 이 날을 굳이 얘기하면서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영화처럼 크리스마스의 의미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들떠 있고 기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나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로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되새깁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른다면 그 신앙은 어린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면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리스도의 날에 완결히 지어집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을 잘했다면 끝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시작이 너무나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2단, 3단 이야기하지만 2단이 다른 게 2단이 아니라요. 시작은 혹시 비슷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게 2단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예수로 잘 시작했다면 이제 예수로 잘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로 시작한 복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했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만 외치는 삶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파하는 만큼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6절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날에 완성시켜 주실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죠. 그러나 계속 끝까지 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적용하는 삶이 어때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나만 손해를 보나?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함에 답하다 이런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왜 나만 더 참아야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가 선교사인 아버지와 다툼을 했답니다. 하지만 둘 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진절머리가 납니다. 예수님 닮는 삶 너무 억울해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사모님이 항상 당하는 삶을 사는 자신의 남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법륜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법륜 스님이요. 그 스님이 이렇게 답하더래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 됐습니까? 목사는 꽃가마 타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크리스찬 됐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파도 치듯이 바람 불듯이 올 때 견디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원래가 억울한 길이니까 더 이상 젖병 물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러면서 억울함도 기쁨으로 느껴지는 신비를 맛보아야 된다. 라고 그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이요, 너무 짧아서 다 다루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억울함도 기쁨으로 느껴지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뭡니까? 이 날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의 심판, 진노의 심판으로 정말 안타깝게 완결이 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 신앙을 드디어 완결 짓는 날,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날,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 소망되지 않으세요? 이 날이 소망이 별로 되지 않으면요, 아직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억울한 일이 많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이 크리스마스가 온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하고도 답답한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완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없어진대요. 더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신경 쓰지 않게 되잖아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풍성한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분별에 있습니다. 뭐가 진짜 좋은 것이에요? 뭐가 진짜 복된 것입니까? 뭐가 선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의 삶이야말로 진짜 복되고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일본 NHK 방송에 이 치코짱에게 혼나요. 치코짱니 사카라레루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큰 인형을 뒤집어 쓴 5살의 치코짱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평소에 의문시하지 않았던 것들을 메인 사회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면 이렇게 혼을 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토 이끼때른제 네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멍 때리면서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이때 일본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트 뒤에 걸어놨는데 Don't sleep through life. 이 영어를 지극하면 일생에 걸쳐 자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일본어로는 본토 이끼때른제 네이요. 이 말은 자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안 돼,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맞이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마음에 휴식도 얻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의 삶은 사랑을 나누는 삶이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모두 다 이 열매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연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러나 그렇게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드리는 그 기도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 옳은 것,
가장 복된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비록 답답하고 억울한 이 땅 세상 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